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낸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위하여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땅을 만드는 사명입니다. 축복의 땅을 만드는 사명.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힘든 상황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 볼 때 기운이 납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땅을 만드는 것이다. 승리의 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 앞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광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기간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이기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 기간은 반드시 또 고통스럽고 또 아주 험난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이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은 승리의 싸움입니다. 그 땅을 평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그곳에 뭐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나는 구원만 받았으니까 됐어, 목사님. 나는 뭐 상급도 싫고 나는 사명도 싫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듭났으면, 새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라? 자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애가 그냥 태어났는데 엥 우는데 애가 살았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애가 살긴 살았는데 자라질 않아.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다른 애들은 다 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얘는 엥 하고 울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인데 살아있긴 살았는데, 그렇죠. 생명은 있긴 있는데 자라질 않아.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자라야 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받고 광야를 거치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눈앞에 닥친 도전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라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깨고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생명과 영광의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맡겨주신 사명,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아주 그냥 혼났다 그래요.
너무 힘들었다 그래. 근데 하루 지나니까 괜찮다고.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한 3일 정도 앓고 나면은 다 괜찮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오늘 몇 분이나 나오실까 했더니 그래도 많이들 나오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을 만드는 땅, 그 땅을 만드는 일이 뭐냐? 이게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해야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이라는 결국 뭐냐?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싸움. 싸움인데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도 믿음이 있어야 하죠. 처음부터 싸우려고 나갔는데 내가 나는 질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러면 싸우나 마나 질 수밖에 없죠. 세상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싸움은 특별히 믿음의 싸움이에요.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싸움을 싸워 이겼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거기를 정착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우고 안정되게 살아야 될 그러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싸움은 이겼지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곳이 많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다 족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꼭 너희 땅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해라.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말씀을 꼭 붙들어라. 말씀을 믿음으로 화파해 나가라. 둘째 뭐냐? 둘째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셋째는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을 싸우기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어요, 우리한테. 매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 가운데,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에 다 알지. 다 아는데 그 믿음으로 붙들고 싸워나가는 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여호수아서 끝나고 바로 이제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처음에 나오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 싸워요. 싸우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왜 싸움에서 졌나?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랬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우리가 요단강도 건넜지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그러니까 이 싸움도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성소에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쟤네들이 그렇게 기운이 났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기 여호와의 신이 여호라고 하는 신이 저기 왔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그 신령한 물건인데 그걸 갖고 쟤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그걸 갖고 돌았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졌다는데 그게 저 진을 가지고 들어왔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확 위축됐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장수 하나가 딱 나와갖고
야!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될 수 있냐? 아무리 쟤네들이 여호와의 교회 아니라 뭘 갖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힘을 내자. 와!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쪼그라져갖고 하더니 와! 해가지고 엄청나게 패하고 여호와의 궤까지 뺏겨버렸어.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기는 말씀만 해놓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 없진 않았겠지. 어떻게 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어. 그러니까 도리어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말씀까지 빼앗겨버려요. 믿음까지 빼앗겨버려요. 아이고, 뭐 되긴 뭘 돼.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 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그러면 풍작이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의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려면 세상적인 것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은 피나는 투쟁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누르니까. 이게 작은 일부터 그래요. 참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번 주 창립주일이잖아요. 창립주일. 창립주일인데 창립 4주년이잖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도 많이 줄고 정말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립 4주년을 계기로 우리가 탁 교회가 일어나자 새 성도도 막 오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봄이 오고 또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감당하고 그래서 또 미국에서 토요일 날 도착하시는 이조한 선교사님 또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도 드리고 우리 11시에 그때는 일부 예배 없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잔치, 그냥 창립기념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딱 언제 끝나시냐? 지금 이제 몸이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주일날 0시면 딱 풀린대요. 네. 주일날 예배 나오실 수 있다고 딱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물론 그때까지 나와서 이제 음성이 나오셔야 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집에서 앓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집에서 가만히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전도사님이 걸려서 다행이지 내가 걸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걸렸으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먹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마음에 믿음이 확 끌어올랐어요. 그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건데 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도시락이라도 잘 만들자 이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거 위축되면 안 돼 자꾸. 도시락을 잘 만들어서 먹을 사람 먹고 갖고 갈 사람 갖고 가더라도 그래도 도시락으로 하는 것만도 우리가 얼마나 양보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뭘 먹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날. 우리 벌써 그것 때문에 헌금을 10만 원씩 하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우리 음식을 하는데 우리가 하자.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적으로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지.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속 옆에서 저를 갖다가 그냥 막 달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하냐. 그냥 떡이라도 싸갖고 보내주면 되지. 그냥 막 계속.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믿음이 항상 부닥쳐요. 저는 무모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하나의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혹시 그러다가 뭐 누가 또 뭐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어떡하냐. 그럼 제가 책임져야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게 또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끌어 나가는 지휘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알이 빗발치듯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총알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잠깐 후퇴했다가 그냥 쉬었다가 나중에 전쟁 다 끝나면 그냥 그때 싹 나타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희생이 있더라도 나가서 고지를 점령해야 될 것이냐, 이 싸움을 이겨야 될 것이냐. 참 이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최 권사님은 나오셔서 정말 힘이 나.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최 권사님 안 나오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맨날 불안불안해 하시는데 전도사님까지 코로나 걸렸다는데 나오실까? 근데 딱 나오셔서 할렐루야. 내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게 요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요거 믿음으로 도전으로 확 한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담대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 신앙생활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은 다 거기서 간당간당한 문제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음으로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생각을 따라서 내가 그냥 보통 하던 대로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안 되니까 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항상 요 고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다 받았어요. 성도님들. 다 지금 광야를 나와서 광야도 거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광야에 나올 때는 광야를 통과할 때는 참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냥 밤에도 철야기도 하고 막 그냥 겨울에 춥고 그런데도 비닐로 한 장 들고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잖아요. 힘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 물질을 의지하고 편안한 삶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 약해져 버려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제 내일 말씀은 더 강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땅에 있는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강한 나와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무조건 모입시다. 무조건 우리 그냥 합시다. 통성기도 합시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 조심해야죠. 또 정부에서 하는 시책 다 우리가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도 거기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고비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주일 예배도 우리 온라인으로 다 하고 그렇게 쭉 해왔지만 21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21일 기도를 끝내고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할 때는 이거를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또 몇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랬지만 우리 끝까지 우리 남은 우리 성도님들이 완수하고 또 지금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같이 동참하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대하며 승리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큰 싸움들은 다 이겼지만 아직도 정착하고 정말 거기서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간곡히 호소하는 설교를 저희들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큰 것들을 다 이기고 광야를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앞세운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정말 그 찬란했던 그 믿음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세계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불꽃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용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 합심하여 집에서도 몸이 아픈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힘을 내요. 코로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